우리 다 함께 잠언 3장 9절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야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지혜를 기르려면. 제가 11월 18일인가요? 지혜를 기르려면 같은 제목으로 잠언 3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지혜를 기르려면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잠언 3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나눌 때는요, 그때는 첫째로 우상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자, 그런 내용 나눴고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우리가 귀히 여기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거나 연약할 때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감정의 지배를 받고 감정이 요동치고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다 라는 말씀 나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는 말씀 나눴고,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혜를 기르려면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을 이어서 내용을 나눈다고 하면요, 네 번째가 되겠죠. 제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나누는 입장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또 세상도 좀 알아야 되겠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문 이런 부분들의 책을 또 읽기 위해서 이렇게 서점을 갑니다. 다행히도 저희 집 근처에 또 대형 서점이 있어서 서점을 가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때부터인가 이 경제란 코너에 보면 경제적 자유 이런 글자들이 책 제목으로 되어 있는 많은 책들을 보게 됐어요.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무슨 뜻인가 싶어서 몇 권 사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책들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경제적 자유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된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사고 싶거나 누리고 싶거나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걸림돌이 없도록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도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경제적 자유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경제적인 자유로울 만큼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귀결되더라고요. 시드머니라고 씨앗 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목돈을 마련해야 돼요. 저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시드머니, 저축을 마련해서 그 목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 내가 직접 일하기도 하지만 내가 투자한 그 회사는 내가 쉬는 시간에도, 심지어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도 그 회사는 운영되고 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투자한 그 회사가 돈을 번다. 또 내가 투자한 어떤 회사, 또 내가 투자해서 만든 어떤 회사가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온라인상에서 그 회사는 일을 하고 나를 위해 돈을 벌어준다.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이 계속 돌고 돌면서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 그래서 일찍 부자가 되고 경제적인 자유인이 되고, 그래서 노후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된다. 뭐 대충 이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디선가 아마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런 여러 권들의 책들을 읽으면서요, 물론 자본주의 세계 하에서 그런 내용들 맞습니다. 일리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또 소수 있으셨다고 하고, 지금 월가에 있는 많은 대형 로펌들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아마 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내용이 보편 타당한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다 돈을 벌 수 있는가? 그 투자한 회사가, 또 내가 투자해서 만든 회사가 시스템이 잘 굴러가는, 다시 말해서 돈 잘 버는 회사가 다 될 수 있는 것인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지금 뭐 코스피에 올라 있는 500여 모든 회사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 경제가 늘 잘 됐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상황 어떻습니까? 물론 잘 되는 회사도 있죠. 대부분 다 힘듭니다. 어려워요. 투자를 했지만 잘 되는 경우도 많고, 또 투자를 했지만 잘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그런 내용들을 물론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랬다가요, 오늘 잠언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를 기르려면 네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제가 예전에, 저는 순복음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면서 저를 잉태하셔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태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자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학하고 주의 종이 되고 지금까지 제 일생이 순복음교회. 어렸을 적부터 많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하면 첫 번째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별로 답이 없으신데요? 저만 혼자 알고 있는 겁니까?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첫 번째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많이 그렇게 하신 분들의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전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커서 신학을 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첫 열매로 야훼를 공경해라. 따라합시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자. 장목사가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뭘까요? 보통의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 돈입니다. 돈. 그렇죠?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죠.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뭘까? 제일 의지하는 건 또 뭐예요? 그 힘을 의지하는 것, 역시 돈입니다. 제일 사랑하기도 하고 제일 그 힘을 의지하기도 하는 게 우리 사람에게는 돈 맞아요. 돈이 맞아요. 그래서요,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돈에 눈이 멉니다. 돈에 눈이 멀어요.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생기는 불행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생기는 불행. 돈 때문에 모든 죄악, 모든 불행, 모든 아픔과 슬픔이
다 돈에서부터 온다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와 세상을 우리 살고 있죠. 그 돈의 불행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재물과 소산물, 우리 모든 소득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과 소산물, 우리의 모든 소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뜻은요, 너의 재물의 주인이, 너의 소산물의 주인이, 다시 말해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얼만큼? 10분의 1.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11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9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첫 번째 것으로 야훼를 공경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11조나 또는 헌물이나 예물은요, 우리가 소득으로 얻은 것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르는 암소가 새끼를 뱄어요. 쌍태를 뵌 것 같아요. 2마리가 들어있대요. 이 소가 잘 순산을 하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송아지 2마리 나오면요, 1마리 팔아서 제가 교회에 헌금할게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대요. 하나님, 이 암소가 순산케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다행히 그 암소가 송아지 2마리를 잘 낳았어요. 잘 낳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송아지 주인이 가서 보니까 송아지 2마리, 어제 태어난 송아지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더랍니다. 죽었대요. 그날 농부가 교회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려고 했던 그 송아지가 죽었어요. 아니, 왜 항상 죽는 쪽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쪽입니까?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항상 이 얘기는 우리 얘기, 제 얘기입니다. 왜 항상 죽은 쪽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쪽입니까? 우리는요,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에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분의 전 재산이었던 독생자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다 쓰셨거든요.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분의 전 재산인 독생자 외아들을,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원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
그 엄연한 진실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첫 번째 것 하나님께 공경해라.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물질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의 건강들,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도 먼저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의 힘도 먼저 드리고, 물질도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그렇게 드리고 나면 나머지 9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인생을 복되게 사는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 가진 것의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께 공경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야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을 통해 배우자. 지혜를 점점 기르려면 고난을 통해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불가사의한 일의 끝판왕은 뭐냐? 나에게 오는 고난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는 나에게 오는 고난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오는 고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연단과 고난이, 이 땅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딜레마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고난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고난에 준비된 사람. 고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고난당하는 현실을 다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처럼요, 늘 하나님께 원망불평만 해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고난에 준비된 사람은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아멘이 없으시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 고난을 통해 지혜를 기르는 사람. 이걸 고난의 양면성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고난의 양면성. 고난의 양면성.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든지, 아니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멀어지든지. 고난을 통해 하나님 더 가까워지는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고난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멀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줬냐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는 사람. 중요한 거는요, 이 고난의 양면성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아니요, 나의 선택. 내가 선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더욱 하나님을 붙잡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성품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우리를 영적인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영의 성품. 육의 성품이 아니라 영의 성품. 고난이 다가오든 기쁜 일이 있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 더욱 만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영의 성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속적인 조급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대. 한번 따라할까요? 세속적인 조급함.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얻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시각에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조급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인간은 욕심의 존재라 조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조급함에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빨리빨리 좀 뭐가 됐으면,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뭐가 됐으면 좋겠고, 막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요, 순식간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조급함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를 잡는데, 교만이 자리를 잡으면요, 첫째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마저도 무시하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성품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신대요. 어떤 시간이요? 어떤 시간? 기다리는 시간.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시간이에요. 다윗이 얘기했던 그 시간. 어느 때까지니까 그 시간이에요. 그 기다리는 시간. 내면의 조급함이 누그러지는 시간. 하나님의 영의 성품이 자리 잡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볼 참을성을 가지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함을 느낄 만큼의 조그만 여유를 갖는 시간. 그 영의 성품의 시간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대.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가정이나 자녀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을 만져주시고 그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보석보다 더 귀한 지혜를 길러주시는 시간, 지금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에요. 11절 보니까 내 아들아 야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나 또는 가깝게 부모로부터 어떤 징계나 꾸지람을 들으면요, 일단 싫어해요. 징계나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일단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 옛 속담에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려보낸다는 식으로 오늘 성경에도 똑같이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들으면 가볍게 여겨요. 부모나 또는 성경 목사님이나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인생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 경히 여겨요.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려보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12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할렐루야, 아비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하신다. 아비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징계합니까?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아비가 자식을 징계할 때는 온전케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속사람의 성품이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 참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바라보는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설교예요. 아마 그런 분 여기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은 그런 시간을 지금 견디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말씀 맺기 원합니다. 저 개인의 지난 날들을 뒤돌아 봐도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었던 시간들은 고난 가운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와 지혜를 베푸셨고 기도 응답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기르고 나면 그 마지막에 10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에 가득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지혜가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